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하고 미가라는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7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2장 5절 6절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미가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어디서 오시고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지키고 양을 키우고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해요. 영적으로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지도자가 올 것이다.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선한 목자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이게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키우고 또 양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왔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짐승에게 목자만 있다면 목자가 양들을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양은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탄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내가 빚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런 극한 상황까지 왔었을 때에 아버지가 찾아온다든가 돈 많은 친구가 찾아온다든가 회사 사장님이 찾아와서 내 애로사항을 듣고 내 빚을 다 갚아줘. 그 빚이 어떤 때는 1억이 되어질 수 있고 10억이 되어질 수 있고 20억의 빚을 다 갚아줬으면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자, 우리는 죄라는 빚을 지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이 빚을 다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았다. 이게 화목제물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야구가 있어요. 근데 야구하면 또 미국을 말하는데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스카우트들이 이 한국의 야구 선수들을 보러 와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만약 회사에서도 사람이 필요하다.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자기 일꾼으로 삼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었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우리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예수님이 온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자, 우리를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죄값을 받고요. 이 죄값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의인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성탄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온 것은 뭔가?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가난의 원리가 있고 부유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자, 저기 도둑이 온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따라갑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우리들에게 부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부유의 원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부유하기를 원한다면, 가난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 버리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인적인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부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부유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유함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부유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부유함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잘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5,000년의 역사라고 해요. 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지구촌 20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경제 규모, 우리나라에 잘 사는 것은요 200여 개 이상 나라 가운데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난방이 잘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옷들이 얼마나 좋고, 여러분 주택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 혹시 좀 나이 좀 들으신 분들 시골에서 사셔보세요. 여러분 시골에서 50년 전, 60년 전 보세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가난했습니까? 그럼 지금은 얼마나 우리 민족이 잘 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고, 오늘 성탄절, 이게 성탄절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우리 이북에 보십시다. 오늘 성탄절인데 아마 거기에는 이 성탄의 이야기가 아예 없을 거예요. 또 백성들이 성탄의 복음을 모를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랄지라도 오늘은 성탄절인 걸 압니다. 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걸 압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 버리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것, 나의 목자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에게도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주인,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았는가? 마귀를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자체는요, 마귀의 일이 뭐냐면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귀를 주인 삼아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다못해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여러분 주인을 좀 독한 주인 만나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데 아주 사장님이 조금 심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나는 것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주인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마귀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말합니다. 야, 마귀가 너희들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를 주인 삼아라.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 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본래는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은 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걸 빼앗아 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부유를 줍니다. 건강을 줍니다. 복을 주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집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감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돈이 많으면요 자녀들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왜? 없으면은 부모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이걸 채워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부유함을 주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양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뭡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무슨 떡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물가에 여인이 나옵니다. 세상 물을 길러왔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 물을 준 겁니다. 내가 너의 메시아다.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왜?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 만남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39절 읽어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온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이 생명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추운 겨울에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까? 바로 이 교회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부유를 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모습으로요? 이스라엘의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주여, 내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나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성탄절에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풍성한 복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